자녀들을 이렇게 군대 보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요, 군대에 가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훈련소인데요. 이 훈련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서 살던 일반 이 사회에서 살던 일을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훈련소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늦은 나이에 가니까 이제 걱정을 한 것이죠. 야, 나보다 한참 어린 그 동생들하고 어떻게 그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 훈련소를 거치니까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 5살 어린 그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요. 저보다 고참이면 바로 이렇게 경례를 하게 되는 그런 군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할 때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9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 9가지 단계 몇 번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첫 번째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생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회심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방향을 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신앙입니다. 즉 믿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었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5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요, 우리는 수양이라고 하는데 양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 후에 그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부분이 바로 7번째 과정인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그 성화. 그럼 8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견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9번째가 영화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계시는 것인데 그 성화의 과정이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심도 필요하고 참 고된 삶이 바로 그 성화의 과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었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실제로 저희의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것이죠. 죄인의 특징을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뭐냐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서 있으면 앉고 싶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하는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뭐 잠을 자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죄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그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군인이 훈련을 받아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듯이 우리도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지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읽진 않았지만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 자기 훈련, 즉 개개인의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훈련이었는가 한번 보면은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다름질, 즉 달리기 육상이죠. 육상에 비유해서 훈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설명하는 훈련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열심입니다. 열심. 우리 2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상을 받는 것. 우리 올림픽, 아시안 게임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요. 어떻게 해요? 금메달은 한 명뿐인 것이죠.
근데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정말 부단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그 천성이 그런 그 종목에 적합한 그런 운동신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노력하는 자에게, 열심을 다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훈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열심. 신앙의 열심. 요즘 저희 교회에서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바울 서신을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 그 연속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죠?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아주 없진 않지만, 요즘 날씨가 어떻다고 그랬죠? 굉장히 무덥죠. 이 무더운 날은요, 누가 복음을 저에게 전한다고 해도 저리 가세요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열심히 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끝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바울이 달리기를 통해서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하여도요, 어디를 향해서 뛰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어디를 향해서 뛴다라는 거죠? 나머지 자기를 제한 다른 이들은 어디를 향해서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뛰는데,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우리는 어디를 위해서 뜁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뛴다라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을. 이게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갈고 닦았습니다. 근데 무조건 뛴다고 해서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강의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 가운데 이 목사님이 요즘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뭐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겠죠. 가정을 했을 때 막 그럴싸해 보이는, 번듯해 보이는 그 큰 기업이 있고 또 아주 작은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번듯해 보이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큰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실상은 무엇이냐? 그 번듯해 보이는 기업은 그 안에가 다 썩을 대로 썩고 골마서 이제 쓰러질 일만 남아있고, 작지만 이 기업은 튼튼하다는 거예요.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작지만 탄탄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빗대어서 하신 설명이 뭐냐면, 근데 왜 우리는 썩어지는 세상에 그렇게 투자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썩어지는 세상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막 돈을 쓰고 마음도 하고 막 이러면서 왜 아주 작은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은 다름 아닌 방향입니다. 방향.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마음.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닌 그 썩지 아니하는 것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방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신앙 훈련에는요, 열심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과 방향.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야 된다,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훈련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2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을 내기 위해서 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몸을 치는 거죠.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승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말을 달릴 때 기수가 어떻게 하죠? 말을 얘야 가자 그냥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절대로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있는 힘껏 세게 쳐야지만이 그 말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을 쳐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죄인이다.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올라오는 것들을 다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농촌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저희 다음 달에 또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그 농촌 선교를 갔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피 뽑기였어요. 피 뽑기. 저희 헌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논에 가면은 피가 막 있죠. 이게 도시 청년들은요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게 구분이 안 되냐면 이게 벼인지 피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쳐내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혼나고 벼 다 뽑았다고 혼나고 피인지 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그 마을에 계시는 어떤 할머니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뭘 알려주시냐? 뭔가 이렇게 자꾸 기어 올라오는 게 그게 바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벼는 있지만 그 벼를 뚫고 자꾸 올라오는 게 피니까 그거를 뽑아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요,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막 올라올 때 물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쳐서 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뭔가 자꾸 흘러나올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썩 좋지 않은 것이 흘러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리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쳐서 복종해야 되냐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27절 뒷부분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도로서 복음도 증거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을까 봐. 내가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높여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내 삶의 실상이 그것과 거리가 멀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게 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요, 겉보기에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겉보기에 좋은 믿음이냐 하면은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웬만한 건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웬만한 건 다 눈 감아 주시겠지.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 되게 좋은 믿음이에요. 아니, 누구누구 권사님 왜 그런 믿음도 없어? 라고 하면서 본인의 믿음을 막 드러낼 때 실상 그 믿음은 정말 진실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치시겠어? 그냥 본인 마음 편한 대로 사는 것.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비유로 들었던 큰 기업. 그 안에 실상은 다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세상에 자꾸 집중하는 거죠. 자꾸 세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꾸 빠져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하려고 해도, 신앙의 훈련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달라요.
우리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요. 우리의 믿음도 다 똑같을 것 같지만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만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도 없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를 향한 두려움이십니까?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인데 이렇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나 뵀던 성도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하나님하고 조금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막 되게 진짜 어떡하지 막 이렇게 안절부절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자녀가 세상의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남편의 승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당장 이번 달에 먹고 살 어떤 생활비가 없거나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이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것들. 근데 우리의 두려움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내 영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캐치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하게 해서 그 두려워해야 되는 그 근본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두려움의 대상을 올바르게 설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처리하시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들에 매달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산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버림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기도를 만약에 예를 들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고 기도다 중보 기도다 해가지고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쩌면 성도의 교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내 믿음은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단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하면은 항상 저희 집사람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막 눈 감고 설교는 안 듣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왜 할까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진 않겠죠. 남편 실수하지 않고 준비한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케베리라고 해요. 스케베리.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기도할 때 스케베리 이러거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제 안에 어떤 게 생겼냐면요, 제가 설교할 때 저희 집사람이 뒤에서 스케베리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실수하면 어떡하지? 오늘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특히나 일반 주일 예배 때는 좀 덜 하지만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거나 이럴 때요. 수련회에서 막 말씀을 증거하고 이 아이들 데리고 막 기도회 하고 해야 되는데 맨 뒷자리에서 저희 집사람이 스케베리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다면 불안한 겁니다. 언젠가부터 그게 저한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수련회 같이 못 가겠다는 집사람한테 이번 수련회 같이 가야 된다. 이번 수련회 정말 중요하다. 당신이 뒤에서 기도해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가 기도는 각자 합시다. 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합시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 기도 어쩌면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지인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해 주는 것도 정말로 좋은 거죠. 근데 실제 그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 제목,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나에게 주신 숙제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거라는 거죠. 27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지금 버림당할까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잘 전했지만 실제 나에게 남는 것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것이 이미 나의 것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한테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애가 시험을 잘 봤거든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결심하기로는 얘가 100점 맞으면 내가 안수해서 축복기도 해줘야지. 근데 이 아이한테는 축복기도가 별로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손에 들리는 선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서 선물을 하나 이렇게 딱 사줬어요. 장난기가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그거 누구 거야? 그랬더니 내 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사줬어? 아빠가. 야, 그럼 그거 누구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더니 하는 말이 아빠 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장난기를 풀고 아니야, 그거 네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은혜를 더하여 주셨죠. 그 은혜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 거라는 거예요. 바로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건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뭡니까? 이미 다 응답한 거죠. 이미 응답받은 거 확인하는 작업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는 하는데 도저히 내 남편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는 하는데 도저히 우리 자식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막 의심과 의심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죠? 믿습니다, 주님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응답되어진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나를 돌아봄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처복종시키는 거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며 또 훈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날마다 그 훈련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쳐내고 날마다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나아감으로써 그 주님 주시는 은혜, 응답, 기쁨
그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